아나나, 지금 내가 모든 감각기관에서 원만하게 벗어나면 안으로 환하게 광명을 발하여 이러한 부질없는 대상인 물질과 기세 간의 모든 변화하는 현상들이 마치 끓는 물에 얼음이 녹는 듯해서 생각을 따라 위없는 깨달음을 이루리라. 아나나, 마치 저 세상 사람들이 보는 힘을 눈에 집중시켰다가 만약 갑자기 눈을 감으면 어두운 현상이 앞에 나타나서 6가지 감각기관이 캄캄하여 머리나 발과 같으리니 그 사람이 손으로 몸을 따라 더듬으면 그가 비록 보지는 못하더라도 머리인지 발인지는 한결같이 분별하여 깨달아 아는 것은 마찬가지인 듯하니 대상을 보는 것은 밝음을 인해야 하고 어두우면 볼 수 없거니와 밝지 않더라도 스스로 바라면 모든 어두운 현상이 영원히 어둡지 않으리니 감각기관과 그 대상이 이미 소멸되면 어찌하여 밝은 깨달음이 원만하고 오묘함을 이루지 못하겠느냐? 아나니 부처님께 아뢰기를,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처음 수행할 때에 깨닫는 마음으로 늘 머무르기를 구하고자 하거든 과위의 명목과 서로 응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세존이시여, 과위 중에 보리와 열반, 진여와 불성, 암마라식과 공열회장 대원경지 등 7가지 명칭이 그 이름은 비록 각기 다르나 청정하고 원만해서 그 자체의 성품이 단단하게 엉김은 마치 금강왕이 항상 머물러서 무너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그 보고 듣는 것이 밝고 어둡고 움직이고 고요하고 통하고 막힘을 여이면 마침내 실체가 없음이 마치 생각하는 마음이 앞에 나타나는 대상인 물질을 여이면 본래 아무것도 없는 것과 같으니 어떻게 장차 필경단멸할 것을 가지고 수행하는 원인으로 삼아 열애의 7가지 항상 머무는 과업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세존이시여, 만약 밝고 어두움을 여이면 보는 놈이 마침내 공하게 되어 마치 앞에 나타나는 대상인 물질이 없는 것과 같으며 생각의 자성이 없어진 것과 같아질진된 이리저리 순환하면서 미세하게 추구하여도 본래 나의 마음과 마음의 처소가 없을지니 장차 무엇으로 원인을 삼아 위없는 깨달음을 구하겠습니까? 열애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맑고 정밀한 것이 원만하고 항상하다고 하시더니 그것이 진실한 말씀이 못되고 끝내는 희론이 되었으니 어떻게 열애가 진실한 말씀만 하시는 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바라옵건대 큰 자비를 베푸셔서 저희들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소서.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많이 듣는 것만 즐겨 배우고 정기가 새는 것을 모두 다 끊지 못하고 마음속에 다만 뒤바뀐 원인만을 깨닫고 참으로 뒤바뀐 것이 앞에 나타나는 것을 실제로 알지 못하나니 내가 아직도 진실로 마음속으로 믿고 받아들이지 않을까 염려하여 지금 내가 시험 삼아 티끌 세상의 모든 일들을 들어서 너의 의혹을 제거시켜 주리라. 그때 열애께서 라후라에게 명하여 종을 한번 치게 하시고 아난에게 물으셨다. 너희들은 지금 종소리가 들리느냐? 아난과 대중들이 함께 대답하기를 들립니다. 종소리가 없어지자 부처님께서 또 물으셨다. 너는 지금 종소리가 들리느냐? 아난과 대중이 함께 대답하기를 들리지 않습니다. 그때 라후라가 또 한 번 종을 치자 부처님께서 또 물으셨다. 지금은 들리느냐? 아난과 대중들이 또 대답하기를 들립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물으셨다. 내가 어떤 것을 들린다고 하고 어떤 것을 들리지 않는다고 하느냐? 아난과 대중들이 모두 부처님에게 말씀드리기를 종을 쳐서 소리가 나면 저희들이 듣고 종을 친 지가 오래되어 소리가 사라져서 메아리까지 다 없어지면 들리지 않습니다. 열애께서 또다시 라후라를 시켜서 종을 치게 하시고 아난에게 물으셨다. 지금 소리가 나느냐? 아난과 대중들이 함께 대답하기를 소리가 납니다. 조금 있다가 소리가 없어지거늘
부처님께서 또 물으셨다. 지금은 소리가 나느냐? 아난과 대중들이 대답하기를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잠깐 있다가 라후라가 다시 와서 종을 치니 부처님께서 또 물으셨다. 지금 소리가 나느냐? 아난과 대중들이 모두 대답하기를 소리가 납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떤 것을 소리가 난다고 하고 어떤 것을 소리가 없다고 하느냐? 아난과 대중들이 모두 부처님에게 말씀드리기를 종을 쳐서 소리가 나면 소리가 있다고 하고 종을 친 지가 오래되어 소리가 없어지고 메아리까지 없어지면 소리가 없다고 하나이다. 부처님께서 아난과 대중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이 지금 어찌하여 스스로 하는 말이 이랬다 저랬다 하느냐? 아난과 대중들이 함께 부처님에게 여쭈었다. 저희들이 지금 무엇을 이랬다 저랬다 했다고 하십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들리느냐고 물으니 너는 들린다고 말하였고 또 너에게 소리가 나느냐고 물으니 너는 소리가 난다고 말하여 듣고 소리가 나는 데 대한 대답이 일정하지 아니하니 그런 것이 어찌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아나나 소리가 사라지고 메아리까지 없어진 것을 너는 들음이 없다고 말하는데 만약 참으로 들음이 없을진된 듣는 성품이 이미 없어져서 마른 나무와 같으리니 종을 다시 친들 내가 어떻게 들을 수 있겠느냐? 있음을 알고 없음을 아는 것은 그 들리는 대상인 소리가 있었다 없었다 하는 것이지 어찌 저듣는 성품이야 내게서 있었다 없었다 하겠느냐? 듣는 것이 참으로 없다고 할진된 무엇이 없다는 것을 알겠느냐? 그러므로 아나나 듣는 가운데 소리가 생겼다 없어졌다 할지언정 내가 듣는 데 있어서 소리가 생기고 없어짐이 너의 듣는 성품으로 하여금 있었다 없었다 하게 하는 것은 아니니라. 너는 아직도 뒤바뀌어서 소리를 듣는 것으로 착각하나니 어찌 혼미하여 항상한 것을 끊겼다고 여기는 것이 이상한 일이겠느냐? 끝내는 모든 움직임, 고요함, 열림, 닫힘, 통함, 막힘을 여의고서 듣는 성품이 없노라고 말하지 못하리라. 마치 깊이 잠든 사람이 침대에서 한참 자고 있을 적에 그 가족들이 다듬질이나 방아를 찧으면 그 사람이 잠결에 방망이 소리와 절구 소리를 듣고 그때에 갑자기 깨어나서 가족에게 말하기를 조금 전 잠결에 이 소리를 들었다고 하리니 아나나 그 사람은 잠결에 어떻게 움직이고 고요하며 열리고 닫히고 통하고 막힘을 기억하랴마는 그 형체는 비록 잠을 자고 있었으나 듣는 성품은 혼미하지 않았나니 가령 너의 형체가 없어져서 목숨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 성품이야 어찌 너에게서 없어지겠느냐? 모든 중생들이 시작이 없는 과거로부터 모든 빛과 소리를 따르면서 생각을 좇아 흘러 돌아서 일찍이 청정하고 오묘하고 항상한 성품은 깨닫지 못하여 항상한 것은 따르지 않고 나고 없어지는 것만 쫓아다니므로 이로 말미암아 세세생생에 잡되고 오염되어 생사에 유전하나니 마냥 나고 죽음을 버리고 항상 참되고 항상함을 지키면 항상한 빛이 앞에 나타나서 감각기관과 그 대상 그리고 의식하는 마음이 없어질 것이다. 생각하는 현상이 허망한 대상이고 의식하는 마음이 더러운 때가 된다. 두 가지 다 멀리 여이면 너의 법안이 때를 떠나서 맑고 밝아지리니 어찌 위없는 깨달음을 이루지 못하겠느냐? 아난이 부처님에게 아뢰기를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비록 두 가지의 결정적인 뜻의 법문을 말씀하셨으나 지금 관찰해 보건된 세상에서 맺힌 것을 푸는 사람이 만약 그 맺히게 된 원인을 알지 못하면 저는 이 사람은 끝끝내 풀 수 없다고 말하겠습니다. 세존이시여 저와 이 모임 가운데 있는 유학과 성문들도 이와 같아서 시작이 없는 과거로부터 모든 무명과 더불어 함께 생기고 함께 없어지나니 비록 이렇게 많이 듣는 하나의 훌륭한 근기를 지녀서 이름만 출가하였다고 할 뿐 마치 학질병에 걸린 것과 같아 이해가 되었다가 이해하지 못하기도 합니다.
바라옵건대 큰 자비로서 윤회에 빠져서 헤어나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주소서. 오늘 이 몸과 마음이 어찌하여 이렇게 맺혀졌으며 어떻게 하는 것이 푸는 것이라고 말하겠습니까? 또한 미래에 고난받는 중생으로 하여금 윤회를 면해서 삼계에 떨어지지 않을 수 있게 해주소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널리 대중들과 함께 온 몸을 땅에 던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정성을 다하여 열애의 위없는 가르침을 기다렸다. 그때 세존께서 안안과 모임 가운데 모든 배울 것이 있는 자들을 가엾게 여기시며 또한 미래의 모든 중생을 위하여 세간을 벗어나는 원인을 말씀하시어 장래의 법안을 만들어주려 하사 연부단 자금광의 손으로 안안의 정수리를 어루만지시니 그때 시방의 넓은 부처님의 세계가 6가지로 진동하며 그 세계에 계시는 모든 열애가 각각 보배의 빛이 그 정수리로부터 나오니 그 광명이 동시에 그 세계에서 기타 숲으로 와서 열애의 정수리에 닿거늘 여러 대중들이 지금까지 없었던 일을 보게 되었다. 그때 안안과 모든 대중들이 함께 들었는데 시방의 모든 열애가 다른 입에서 같은 소리로 안안에게 말씀하시기를 훌륭하다. 안안아. 내가 나면서부터 함께 생긴 무명이 너로 하여금 윤회하고 전전하게 하는 나고 죽는 것이 맺혀진 근원을 알고자 할진된 그것은 오직 너의 6가지 감각기관 때문이요. 다른 물건이 아니며 내가 다시 위없는 보리가 너로 하여금 편안하고 즐겁게 해탈케 하는 고요하고 편안하고 오묘하고 항상함을 속히 증득하는 방법을 알고자 할진된 그것도 역시 너의 6가지 감각기관으로 인함이지 다른 물건이 아니니라. 안안이 비록 이러한 진리의 말씀은 들었으나 마음에는 아직도 분명치가 못하여 머리를 조아리며 부처님에게 아뢰기를 어째서 저로 하여금 나고 죽음에 윤회하게 하며 편안하고 즐겁고 오묘하고 항상하게 함이 모두가 6가지 감각기관이요 다른 물건이 아니라고 하십니까? 부처님께서 안안에게 이르시되 감각기관과 그 대상인 물질이 근원은 같으며 얽매임과 해탈도 둘이 아니며 의식하는 성품의 허망함이 허공의 꽃과 같으니라. 안안아, 대상인 물질로 말미암아 알물 바라며 감각기관으로 인해서 현상이 있나니 현상과 보는 놈이 성품이 없어서 허수아비와 같으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알고 보는 것이 알물 성립하면 곧 무명의 근본이고 알고 보는 것에 보는 것이 없으면 이는 곧 열반으로서 전기가 밖으로 새는 것이 끊긴 참되고 청정함이니 어떻게 그 가운데 또다시 다른 것을 용납하겠느냐? 그때 세존께서 이 뜻을 거듭 밝히기 위하여 개송을 설하셨다. 참다운 성품에는 자귀함이 없거늘 인연으로 생기는 것은 헛개비와 같다네. 자귀도 없으며 생기거나 없어짐도 없어서 진실되지 못함이 허공의 꽃과 같으니라. 거짓을 말하여 진실을 나타낸다면 거짓과 진실이 둘 다 거짓이라네. 진실도 진실이 아닌 것도 아니거니 어찌하여 보는 놈이다, 보이는 물질이다 하겠느냐? 중간에 진실한 성품이 없나니 그러므로 헛개비와 같느니라. 맺히고 풀림이 모두 같은 원인에서 나오며 성인과 범부가 두 길이 아니라네. 너는 어우러진 마음속의 성품을 보아라. 허공과 실체 이 2가지가 다 아니니 혼미하여 어두우면 곧 무명이요 밝게 열리면 곧 해탈이니라. 맺힌 것을 푸는 데는 차례를 지켜서 6개의 매듭이 풀리면 하나도 남지 않네. 육군을 선택할 때는 하나의 원통한 근을 선택해야 하며 성인의 흐름으로 들어가면 바른 깨달음을 이루리라. 아다나는 미세한 의식이며 습기는 급하게 흐르는 폭류를 이루네. 진실과 진실 아님에 미혹할까 염려하여 내가 늘 말하지 않았노라. 제 마음에서 제 마음을 취하면 환망 아닌 것도 환법이 되나니 취하지 않으면
환망 아닌 것조차도 없으리라. 환망이 아닌 것도 오히려 생기지 않거든. 환법이 어떻게 이루어지랴? 이것을 이름하여 묘련화, 금강왕보각, 여환삼마제라 하나니 손가락을 튕기는 사이에 배울 것이 없는 경지를 초월하리라. 오직 이 비유할 수 없는 법은 시방 바가범이 오직 이 한 길, 이 열반에 이르는 문이니라. 이에 안한과 여러 대중이 부처님의 위없이 자비하신 가르침인 기하와 가타가 섞여 엉겼으면서도 정밀하고 밝아 오묘한 이치가 맑게 통함을 듣자없고 마음의 눈이 밝게 열려서 일찍이 없던 일임을 찬탄하더니 안한이 합장하여 이 말을 땅에 대어 예를 드리고 부처님에게 아뢰기를 제가 지금 부처님께서 차별 없는 큰 자비로 말씀하신 성품은 청정하고 오묘하고 항상하다는 진실한 법구를 들었사오나 마음에는 아직도 육이 풀리면 일도 없어진다는 매듭을 푸는 차례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원하옵건대 큰 자비를 베푸시어 여기에 모인 무리들과 장래의 중생들을 다시 가엾게 여기셔서 법음을 베풀어 속에 밴 때까지 깨끗이 씻어주소서. 그때 열애께서 사자좌에서 열반승을 정돈하고 승가리를 여미신 다음 칠보로 단장한 책상을 끌어당겨서 겉바라천이 받친 화건을 가져다가 대중 앞에서 이를 메어 매듭을 하나 만들어 안한에게 보이시면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안한과 대중들이 모두 부처님께 아뢰기를 그것은 매듭이라고 합니다. 이에 열애께서 다시 첩화건을 메어서 또 한 개의 매듭을 만들어 거듭 안한에게 물으시기를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안한과 대중들이 또 부처님에게 아뢰기를 그것도 매듭입니다. 이와 같이 차례로 첩화건을 메어 모두 6개의 매듭을 만들었는데 한 번씩 매듭을 만들 때마다 화건으로 만든 매듭을 들고서 안한에게 물으시기를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안한과 대중도 그와 같이 차례로 부처님에게 대답하기를 그것도 매듭입니다. 부처님께서 안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처음 화건을 맺은 것을 내가 매듭이라고 하였으니 이 첫 화건은 앞서의 실제는 한 가닥이었거늘 두 번째, 세 번째에도 어찌하여 너희들은 다시 매듭이라고 하는가? 안한이 부처님에게 아뢰기를 세존이시여 이 보배의 첩화로 짠 수건이 비록 본래는 하나이나 저의 생각으로는 열애께서 한 번 맺으시면 한 개의 매듭이라고 하고 만약 100번 맺으면 100개의 매듭이라고 해야 할 것이거든. 더구나 이 수건이 다만 6개의 매듭뿐이어서 7은 되지 못하였으며 5에는 머물지 않았사옵거늘 어찌하여 열애께서는 다만 처음 것만 인정하시고 두 번째, 세 번째 것은 매듭으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십니까? 부처님께서 안한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보화건은 내가 아다시피 이 수건이 원래는 하나였으나 내가 6번 매듭을 지었을 때에 6개의 매듭이란 이름이 있게 되었나니 너는 자세히 관찰하여라. 수건 자체는 같은 것이지만 매듭으로 인하여 달라진 것이다. 내 생각은 어떠하냐? 처음 맺어서 매듭이 된 것을 첫 번째라고 말하니 그렇게 하여 6번째 매듭까지 생겼으니 내가 지금 6번째 매듭을 가지고 첫 번째 매듭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6번째 매듭이 만약 있으면 이는 6번째 매듭이지 결코 첫 번째 매듭이 될 수는 없습니다. 비록 제가 여러 생을 두고 끝까지 밝혀본다고 한들 어떻게 이 6번째 매듭의 이름을 바꿀 수 있겠나이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러하니라. 6개의 매듭이 같지는 아니하나 근본 원인을 따져보면 하나의 수건으로 된 것인데 섞이게 한다는 것은 마침내 성립될 수 없느니라. 곧 너의 6개의 감각기관도 역시 이와 같아서 필경에는 같은 가운데 마침내 다른 것이 생기느니라. 부처님께서 안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굳이 이 6개의 매듭이 싫어서 하나가 되기를 원한다면 다시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안한이 말하기를
이 매듭을 만약 그대로 두면 시비가 벌떼처럼 일어나서 그 가운데 자연 이 매듭은 저것이 아니고 저 매듭은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일이 생길 것입니다. 열애께서 오늘 만약 다 풀어서 매듭이 없게 하실 것 같으면 곧 이것이다, 저것이다 라고 하는 일이 없어져서 오히려 하나라고 이름할 것도 없을 것이거든 여섯이 어떻게 성립되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섯이 풀리면 하나도 없어지는 이치도 그와 같으니라. 내가 시작이 없는 과거로부터 마음의 성품이 어지러워짐을 따라서 깨닫고 보는 것이 허망하게 생겨나고 그렇게 생긴 허망함이 쉬지 아니하여 보는 놈이 피로해져서 물질의 현상이 생기게 된 것이 마치 눈동자가 피로해지면 곧 허공에 헛보이는 꽃이 생기는 것과 같으니 맑고 정밀하고 밝은 것에 원인 없이 일체 세간의 산과 강, 이 땅덩어리와 나고 죽음과 열반이 어지럽게 일어나나니 이는 모두가 곧 어지럽고 혼란한 피로에서 생긴 뒤바뀐 헛꽃의 현상이니라. 아난이 부처님에게 아뢰기를 저 피로 때문에 생기는 현상은 매듭 지어진 것과 같은 것이니 어떻게 풀어 없애야 되겠습니까? 열애께서 손으로 매듭이 생긴 수건을 잡고서 그 왼쪽을 당기며 아난에게 묻기를 이렇게 하면 풀리겠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열애께서 다시 손을 돌려 그 오른쪽을 당기면서 또 아난에게 묻기를 이렇게 하면 풀리겠느냐? 아난이 대답하기를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지금 손으로 왼쪽과 오른쪽을 각각 당겼으나 마침내 풀지 못하였으니 너는 방편을 베풀어 보아라. 어떻게 해야 풀리겠느냐? 아난이 부처님에게 아뢰기를 세존이시여, 마땅히 매듭 중심서부터 풀면 풀리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러하느니라. 매듭을 풀려거든 매듭 중심에서부터 풀어야 하느니라. 아난아, 내가 말하기를 불법은 인연으로부터 생긴다고 하였나니 세간의 인연이 화합하는 그런 거친 모습들을 취하는 것이 아니니라. 열애는 세간과 출세간 법을 밝게 통달하여 그것의 근본 원인을 알며 그것이 각각 인연한 바를 따라 나오는 것을 알며 이와 같이 항아사처럼 많은 세계 속의 한 방울의 빛까지도 그 수요를 알며 앞에 나타나는 갖가지 현상 가운데 소나무는 곧고 가시나무는 굽었으며 따오기는 희고 까마귀는 검은 것에 대하여 그 까닭을 모두 아나니 그러므로 아나나 너의 마음속을 따라 6가지 감각기관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라. 그 감각기관의 매듭이 만약 풀리면 대상인 현상도 저절로 없어질 것이다. 모든 허망한 것이 사라져 없어지면 참되지 않음이 어찌 있겠느냐? 아나나, 내가 지금 네게 묻겠는데 이 거파라 수건의 6개의 매듭이 앞에 나타났으니 동시에 매듭을 풀면 한꺼번에 풀릴 수 있겠느냐? 아니옵니다, 세존이시여. 그 매듭이 본래 차례로 맺혀진 것이므로 지금도 마땅히 차례로 풀어야 할 것입니다. 6개의 매듭이 본체는 같지만 그 매듭은 동시에 맺혀진 것이 아니므로 그 매듭을 푸는데 어떻게 한꺼번에 풀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6가지의 감각기관으로 인하여 생기는 의혹을 풀어버리는 것도 이와 같느니라. 그 감각기관이 처음 풀어지면 먼저 인공을 얻고 허공의 성품마저 원만하게 밝아져서 법의 해탈이 이루어지나니 법을 해탈하고 나서 모두가 공하다는 것까지도 생기지 않아야 이것을 보살이 삼마지에서 무생법인을 얻었다고 하느니라. 아난과 여러 대중들이 부처님의 가르치심을 받자 없고 지혜로운 깨달음이 원만하게 통해서 의혹이 없어짐을 얻고는 일시에 합장하여 부처님의 발에 이마를 대고 절하고 아뢰기를 저희들이 오늘에야 몸과 마음이 밝아져서 걸림이 없음을 쾌히 얻었습니다. 비록 다시 하나와 6이 없어지는 이치를 깨닫기는 하였사오나 아직도 원만하게 통한 본근은 통달하지 못하였사오니 세존이시여,
저희들이 정처 없이 헤매면서 여러 겁을 외롭게 떠돌다가 무슨 마음 무슨 생각이 부처님의 천륜에 참여하게 되었습니까? 마치 어미를 잃어버렸던 젖먹이가 그 어머니를 만난 듯 합니다. 저희들이 이 기회에 부처님의 설하신 법으로 인하여 도업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비록 이러한 비밀한 말씀을 얻었지만 자기가 깨달은 것과 아직 이 법을 듣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봐도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바라옵건대는 오직 큰 자비를 베푸시어 우리에게 신비하고 존엄하신 은혜로서 말씀해 주셔서 열의 최후의 가르침을 성취하게 하여 주소서. 이렇게 말하고는 온몸을 땅에 던지고서 물러나와 숨을 죽이고 앉아서 부처님의 은밀한 가르침을 기다렸다.